아버지 하나님, 삼남성교회 회원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서중앙교회 기둥과 같이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과 가정과 자녀 손들 가운데 바다 물개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과 주어진 모든 삶의 터전과 주어진 직분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들이 그들의 시선을 통해 바라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실 일들이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 몸된 교회와 그들의 가정과 이 세상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걸음을, 십자가의 기름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며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마음에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길이 되어지는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이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선 네 가지의 말씀을 잠시 돌아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강도에게는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모친을 위해서는 친구의 보살핌을 부탁하시며 또 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며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 절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한없는 사랑을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예수님은 지극히 심한 갈증을 통해 우리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해갈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두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네 개의 철자로 되어져 있는데요, 딥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장 짧은 한 단어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극도로 최소한으로 표현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딥소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부정한다면 우리는 이단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구원은 잘못된 연산과 수식으로 풀어낸 오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라면 예수님은 죄 없는 존재가 되지 못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신성은 있으시고 인성은 없다, 인성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재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참 인간으로 눈물도 흘리시며
안타까운 마음도 표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육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과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공존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이해되어지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안에서 터져나온 예수님의 목마름의 탄식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을 가진 것과 태어난 장소, 하시는 일, 선포하시는 말씀, 이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시기 위한 것에 온통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이 갈증 역시도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본 어제도 살펴봤는데요, 시편 22편 다윗의 시에 나오는 구절을 성취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22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았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시를 통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선포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곧 극심한 갈등으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표현한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는 말씀이다 라고 성경을 응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목마르셨을까? 재판받으시며 십자가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육신의 고통을 A4 한 페이지 반 정도를 적어놨는데요, 권해드리는 텍스트 메일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장면은요, 시편 69편의 다윗의 시와도 연결되어집니다. 69편의 시편을 보면요, 21절 말씀에 그들이 쓸개를 내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오늘 말씀 29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이전 1000년 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다윗은 육신의 고통 중에서 토로하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대로 시로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육신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느끼는 이 갈급함은 단지 육신의 갈급함만이 아닙니다. 이 갈급함은 우리가 겪어야 될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사람은 존재론적인 가람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영혼의 가람을 지금 경험하는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는 곳, 이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 보니까요, 지옥은 불꽃 가운데서 겪는 고통의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간 이 부자는요, 불꽃의 고통이 아니라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며 손가락 끝에 매달린
한 방울의 물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 곧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영적인 허기와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마리아 우물가를 타는 듯한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의 시간에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그곳을 찾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 그리고 사회적인 목마름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모든 관계는 끊어졌고 그 관계의 목마름을 직면하지 않을 시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우물가에 정오의 태양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그곳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남자로 채워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방법으로 이 여인은 지금도 남자의 그늘 아래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채울 수 없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정오의 태양이 내리쬐는 그 우물가에서 서성이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 여인의 심령 안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인생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영혼 안에는 터진 웅덩이 같은 갈증, 곧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오직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창조주 하나님,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선포하시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들을 더 많이 소유함으로, 때로는 그 피조물을 오용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합니다. 그 무모한 시도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워도 그 영혼의 메마름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무모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의 허기와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오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시도는 단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고 무모한 시도가 한 번이 아니라 복수, 곧 셀 수 없이 많은 시도를 통해 하나님의 피조물을 오용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피조물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영혼의 허기이며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의 강, 이것은 그 다음 구절에 3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안에 내주하셔서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흘러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영혼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까요?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의 해갈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 의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갈 때에, 더불어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을 기억하며 오늘을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영혼의 가람은 해갈의 은혜로 덮여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공허함이 밀려오고 무엇인가 모를 갈급함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채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일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영혼의 허기와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만족함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시원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우리의 영혼의 모든 공허함이 채워지는 곳이며 우리의 영혼의 모든 가람이 해갈되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가람을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셨고 그 아름다운 자리로 초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의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하며 마지막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으로, 포만감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해갈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시원한 생수를 맛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 2개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피조물을 오용하여 터진 웅덩이들을 만들었던 지난 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만족과 영혼의 해갈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